에스겔 3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굳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먼저 일러 주시게 되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그가 선지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갈 때 하나의 예로 들기를 파수꾼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그에게 말씀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그가 말을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이제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있었던 제사장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포로민 가운데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하늘의 보호자에서 내려지는 명령을 수행하는 네 생물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생물들의 밑에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을 말씀하시고 후반에 가서는 그것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는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 전체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제 읽었던 2장의 말씀이 보면은 2장 10절에 이 선지자가 받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2장 10절에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내가 먹으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 족속에게로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맛을 표현해 주기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 맛이 꿀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범죄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슬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먹게 될 때 그 결과가 달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을 찌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행할 바를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먼저 또다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외국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면 비록 그들이 언어로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서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귀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셔요. 본문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언어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우리의 지혜나 학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인격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백성들은 상황적으로 대단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굳어있고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태도가 대단히 완강하고 강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보다 내가 너를 더 굳게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8절 끝에서부터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너는 전하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그런 표현 있죠.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민족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자리. 그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것도 그들의 마음에서 그 듣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고 너도 선지자로서 내 말을 전할 때 먼저 네 마음으로 내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만치 않을 그가 감당할 일들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럴 힘을 북돋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게 돼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14절에 가서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델아빕 사로잡혀 있는 그발 강가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분한 마음을 갖고 보내게 돼요. 거기서 7일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해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우쳐라. 이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감당하여야 할 사명에 대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닥쳐오는 사실들을 반드시 경계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위험이 닥쳐오고 대적자들이 지금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그 말을 알리지 않아서 결국 거기가 큰 위험에 닥치게 된다면 파수꾼의 본분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적으로 닥쳐져 있는 그 일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너는 가서 경고해라. 내가 경고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나 내가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면 너에게서 그들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두 대상으로 나눠요. 그 백성들 가운데 악인처럼 행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악한 길을 버리고서 돌아와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이 살겠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한다면 그들이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이 너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자들, 의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돌이켜서 행여나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해라. 이것도 역시 내가 전하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내가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너에게 또 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셔요. 또 끈으로 자기 몸을 묶게 하시는 특별한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묶여있다라는 말은 당시 그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은 그가 일정 기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침묵하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학식이나 상황이나 처지, 우리의 감정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달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단속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그 하시는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새기는 일들을 언제나 구하며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선지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죠. 저와 같은 사람에게 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먼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는 일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본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명,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늘 저희들의 마음을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 마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직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저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옵시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아픈 몸으로 또 수고로운 삶을 살던 한 성도를 주께서 이제 평안하게 불러 가셨는데 모든 장례 절차들 또 유족들에게 주님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